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4월이 지나고 5월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평안과 감사가 가득한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3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영상을 볼 텐데요. 사실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특송으로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었습니다. 요베겟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관계로 유튜브에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영상으로 들려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자녀들이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노래의 가사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시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네, 은혜롭게 잘 보셨습니까? 오늘 이 찬양과 이 영상은 그 어린 모세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그 친부모인 어머니 요베겟이 그 어린 생명에게,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생명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을 고백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에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귀한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커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또 이루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어린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영상 후미에도 나왔지만 홍해가 확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아주 통쾌하고 정말 멋진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한번 집중해서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담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애굽의 군대 앞에서도 그 어떤 강력한 민족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순간에 저쪽 이집트 쪽에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죠. 이게 바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장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에 빠져있던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떠난 후였습니다. 그들이 광야길로 행한 어떤 그 여정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갇혀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추격하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는 많은 마병과 병거들을 이끌고 지휘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나갑니다. 그러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쁨만 있었겠죠.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그들 눈앞에 그들이 진치고 있는 곳에 바짝 따라붙은 그 상황이 왔을 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기쁨, 그들이 정말 의지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바뀌는 그런 장면이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한테 말하지 않았니?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그냥 우리를 이곳에서 노예로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단 애굽에서 그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모세야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니?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이끌었니?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있었던 감사, 감격,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쫓아갔던 그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면 그들이 찬양했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를 죽이려 쫓아온 애굽의 마병과 병거들과 군대들만 보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멋진 말을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야훼의 구원을 보라.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실 거고 오늘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저 애굽의 군대는 단 한 사람도 다시 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자기를 원망하는 백성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히 설 수 있는 모세의 모습. 그런데 성경에는 조금 다른 표현이 곧바로 이어지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너는 왜 가만히 있니? 왜 뭐 하고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백성들에게 빨리 나아가게 해. 그리고 너의 손을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고백했던 모세의 고백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한 모세의 말에 앞으로 나아가게 해 라는 말씀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모세 역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서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뭐 할 게 있습니까? 나와서 싸울 겁니까? 아니면 배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가만히 있는 것밖에는 모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거야. 하나님이 이겨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아가라고.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좀 알아야 돼요. 에집트의 그 마병과 군대들이 이스라엘 진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어떤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이스라엘 진 뒤로 옮기십니다. 그때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도 뒤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멈추어져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진에 머물면서 휴식, 안식을 취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 앞에 있었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느 방향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뒤로 갔을 때 그 이집트의 진영에는 점점 흑암이 가까우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낮에서 저녁으로 이제 밤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밝은 빛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앞과 뒤에서 동시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 이제 밤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불기둥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홍해를 향하여 저벅저벅 나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이 해변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변으로 점점 그 불기둥이 인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에는 밝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막혀 있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그 진에는 이제 어둠이 찾아와서 그들이 밤새도록 이스라엘 근처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찾지 못하고 그 헤매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돌아오면 모세야, 왜 가만히 있으라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고 해야지. 앞으로 나아가라고 해. 하나님이 지금 너를 인도해서 나가고 계시잖아. 그리고 너는 그 손에 지팡이 들어서 저 바다를 갈라지게 해. 하나님이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너희가 건너가게 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어떤 그런 안식을 주셨을 때 너무 기쁩니다. 내일도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에 먹구름은 사라지고 내 인생에 아주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고 할렐루야로 기쁜 마음에 잠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류 역사나 성경을 살펴봐도 그렇게 평안하다 하고 있을 그 시점에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고 그들이 편안하다 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을 해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그 잡히시던 밤에 유월절 음식을 나눠 먹었던 제자들, 그들 본문에 의하면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나라 이제 도래하게 될 예수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 그들이 다툼이 있었을 그때 예수님을 팔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냥 평안했다는 것이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만약에 로마의 군병들을 데리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이 잠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한편에서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을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평안하다 하면서 망해버렸을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에 우리는 맞닥뜨려서 넘어지고 패하고 또 실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역경이 찾아왔을 때,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망연자실하면서 쓰러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때 그냥 난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 왜 나한테 이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어? 하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준 사람에게까지도, 심지어는 나에게 믿음을 주었던 사람에게까지도 우리를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참주인,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해결할 방법도 있으셨던 분입니다. 모세에게 내 손을 들고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모세가 바다를 가를 능력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행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는 누가 가르셨나요? 밤새도록 동편에서 바람이 불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후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놓았던 이집트의 진영을 이제 다시 그 홍해길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앞에 본 병거들은 이제 바다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모습을 보고 안심하면서 그 바닷속으로 뛰어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흐르게 하셔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군병들, 바로 그리고 마병, 이 모든 것들이 다 수장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도 있지만 이집트의 군대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이 또한 영광을 얻으시겠다 하신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이와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기쁨이 있는 동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유도했던 그런 거짓된 모든 세력들, 사탄과 그의 뒤를 따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저주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출애굽 당시의 10번째 재앙에도 그러했고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는 사건도 그러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그 재림의 주님의 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벌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축복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의 날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요, 그들이 후회하게 되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출애굽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도 기쁘다가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마치 잘못되는 것처럼 원망하고 슬퍼하고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고민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겠죠. 두려운 상황에서 두렵고 떨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어려운 어떤 환경 속에서 힘들고 지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앞으로 그분과 함께 죽을지도 살지도 모르는 그 길을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원망하면서 또 우리를 치려는 그런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두렵죠. 슬프죠. 아프죠. 없던 일처럼 뭐 그것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새가 머리 위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루터가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우리에게 내일의 막연한 어떤 그런 슬픔에 잠기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강하신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그 바다에 침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기쁨과 때로는 슬픔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믿고 가만히 안주하여 아버지 넋을 잃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5월 3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는 닥쳐오는 환경 속에 그대로 패배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손을 펴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갈라지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